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1문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떨쳐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뛰어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총 128문까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질문을 하면서 함축해서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16문, 18문, 22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6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제22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세 문의 질문과 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 인류가, 세계 인류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사망자의 수만 생각해도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사망자가 무려 6,200만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의 나라의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사망자 수만 해도 또 1,200만, 약 7,300에서 7,4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긴 것이죠. 끔찍한 전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남겨진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범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또 큰 고통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사죄가 일어나겠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죠.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또 미국 그리고 소련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전범 재판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장으로 영국인 제프리 로렌스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범들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판결은 세 가지다. 범죄자를 사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갚거나 혹은 철저히 재판하는 방법이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범 재판이 철저한 재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 거지요. 그래서 제프리 로렌스는 전범 24명을 재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헤르만 괴링이라고 하는 1급 나치 전범이지요. 히틀러의 다음 가는 권력가이고 아마 그 2대 부총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라고 하는 칭호를 히틀러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가장 중요한 범죄 행위는 나치 경찰을 조직하고 나치 경찰을 통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살상하게 만든 장본인이 헤르만 괴링이죠. 이 재판에서 이 헤르만 괴링을 포함해 12명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신형과 징역형을 받게 되죠. 자, 이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재판을 통해서 죄인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전범 재판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을 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0수년이 훨씬 지나도 시간의 제한 없이 그들은 반드시 재판을 받게 만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는 이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죄인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셔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판을 거치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심판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이 전범 재판 이후에 이제 독일 총리죠, 빌리 브란트가 1970년에 폴란드에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액을, 엄청난 금액을, 보상을 의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하게 되죠.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그 당한 상처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이, 다쳤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이 일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07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으로 만들어진 이 밀양 영화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괴범이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살해당한 아이의 부모에게 사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졌느냐 하는 문제지요. 결국 그 살해된 아이의 엄마 전도연이죠. 매우 분노하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전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그 사람이 용서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 라고 하면 그건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래서 진정으로의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상처를 받은 당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대로 보상까지가 이루어질 때라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합당한 사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어져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사죄한 사람이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군가에게 베풀므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정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브란트가 그렇게 해서 사죄하고 보상을 하였어요. 만약에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사죄하고 또 보상할 수 있었을까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범 재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에도 무려 3,9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었어요. 그때는 전범 재판이 독일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범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그래서 그냥 사죄받는,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서 어떤 재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4개의 강국의 재판관들이 중심이 되고 영국의 재판관 제프리 로렌스에 의해서 정확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전범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된다. 그때에 사죄가 있고 보상이 있고 그때라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용서의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평가는 중요하다. 역사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번복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고 역사는 미래를 조명하는 빛과 같은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다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가 소멸되거나 공의가 붕괴되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가 범죄했습니다.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정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죄를 감출 수 있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자다, 의롭지 못한 자다,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용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향하여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죄인이 죄인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거나 그 죄인이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라야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은 바로 이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의 용서가 그냥 눈 감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고백했다면 그가 상처를 싸매고 그래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보상의 과정까지, 그래서 그의 입술로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겠노라고. 그런데 한번 상처받은 그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열매, 사죄의 열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 그 행위를 보고서 용납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이것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적 사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한 본문, 자, 우리 9절, 8절 빼고요, 9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과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보상하는 행위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못에 박혀야 될 그 죄값을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죄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는 그 받은 자다운 사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이제 이후로 짓는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백이 필요 없고 죄의 보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진리를 쫓는 것이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해세대를 경험했다면 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실수로 범죄했다면 그 죄값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보상을 이루셨던 것 같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철저하게 사죄의 열매를 맺는 행위까지를 이루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 상처 주고 잘못한 게 없을까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끼친 것 없을까요?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고리문답 13문 또 16문 22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보네퍼가 말하는 것처럼 값싼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죄는 값싼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싼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값비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가 되셔서 내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참 인간이 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정의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정의를 이루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며 혹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히 부상하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혹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보상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자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